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은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나요?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약간 하셨죠? 저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짧은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마다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여러분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저에게 대해서 목사님한테 돈을 꿔줘도 내가 띄어먹히진 않을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할 만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 특별히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 로마서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강조를 했었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4장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의 어떤 민족적 혹은 영적 정체성을 이제 뒷받침하는 인물을 크게 두 인물을 듭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다윗은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국가,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두 인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4장 2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냐? 일한 것 없이,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그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의로 여겨짐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행위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이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 역시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주석가인 한스 요하임 숍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을 완전히 대립해서 보는 바울의 입장은 유대교 사상가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아예 대립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 믿음은 곧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4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만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엄청난 순종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는 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언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그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행위의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도 사이즈면 시켜도 되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나자매한테 넘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왜 먹었냐 했을 때 얘가 먹으라고 했는데 약간 그거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의외로 이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의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라 그러면 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예요. 왜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존재가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의인의 자리를 획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그의 존재를 바꾸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고 그의 행실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브라함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냥 그래 너를 그냥 의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조차, 이러한 믿음조차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철석 같고 굉장히 완성도 있는 믿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첫 순간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처음 듣는 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평생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 믿음 지키고 살았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의 이후의 인생은 믿음과 불신의 진자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가지고는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면서 이제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큰일 날 뻔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수습하세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손이 계속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그 집에 있던 종을 상속자로, 자기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자식 줄 거야. 다시 약속하십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놓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진짜 내 아들이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스마엘 아니야.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만의 다른 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 사라가 폐경이 지난 후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인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약간 하남자 아닌가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못 믿어가지고 맨날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게 그 흔들리는 갈대도 이런 갈대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잡아주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잖아. 다시 약속할게. 또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려.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을 꼭 지킬 거야. 좀만 기다려. 계속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흔들리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잡아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이제 이 여정을 거친 아브라함이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 하나님은 이삭을 안 죽이셔. 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러면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주저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니까 죽여야지 라고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쁘게 생각하셨냐면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지키셨어. 근데 지금 이삭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 후손이 없는데 제물로 바쳐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죽이고 바친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100년이 넘는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깊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노력입니까? 그렇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깊게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왼쪽으로 흔들렸다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노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잡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깊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룬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들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행위를 신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믿음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직분을 줄 때나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믿음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나오면 1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면 2점,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3점, 그 다음에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4점,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면 10점, 뭐 이런 식으로. 뭐 헌금도 주일 헌금만 하면 1점, 11조까지 하면 2점, 밤사 헌금까지 하면 3점, 건축 헌금까지 하면 4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람들을 봐요.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그런 시선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죠. 아유, 김 집사님 진짜 신앙 좋아.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교회의 어떤 출석의 빈도가 높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아우, 김 집사님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이거지 그것을 믿음과 완전히 연계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 신앙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 근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이러면 믿음조차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 내 믿음을 키워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믿음조차 내가 키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가졌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에게도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은 더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잖아요. 내 속마음이 어떤지. 그러니 우리가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조차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믿음 안 갖냐고, 더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두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 개입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이 말 안에는 저라는 성품과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성품과 그분의 모든 전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쌍방이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쌍방이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손을 잡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둘이 서로 손을 잡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 아내니까 손 잡아도 돼요. 둘이 손을 잡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한쪽이 약속을 깨요. 손을 놔 보세요. 근데 한쪽이 손을 안 놓으면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네, 벗어나고 싶으신가 봅니다. 둘이 손을 잡은데 내가 아무리 손을 놓으려고 해도 다른 한쪽이 손을 안 놓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으셨잖아요. 그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완전하신 품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 손을 놓는 실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쌓여가요. 우리가 한 번 손을 놨었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젠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 이게 반복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행동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어져 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그것도 하지 말고 주여 나는 쓰레기입니다. 오히려 소망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흔들리는데 하나님만이 저의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삶에 너무 심한 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인생 동안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개입과 그리고 손을 잡아주심과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애착관계 형성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어요. 그 엄마와 애착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잘 놀더라고요. 근데 애착관계가 잘 생겨지지 않은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울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결국 믿음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안정감 혹은 이 불안감은 그 상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그 버림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은 이 주인을 쉽사리 믿지 못한답니다. 언제 또 나를 버릴까봐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고 또 사력을 다해 애교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입양을 가거나 친척 집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눈칫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내가 밥을 먹는 순간조차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안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세 아이들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다가 이 말의 뜻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들의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뜻일 수도 있겠구나.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지내도 엄마 아빠는 날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겠죠.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탕자가 그랬잖아요. 집을 튀어나갔는데 아빠는 가서 아이를 찾아옵니다. 저도 그러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안에 있어도 아이들은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끝까지 나를 찾아낼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이런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가 미움을 줬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 모든 조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 손잡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깊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평생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조차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믿음을 열심히 키우겠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아브라함조차 일평생 통해서 수없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수없이 믿음이 흔들리겠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 가실 거니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